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 18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레모네이드로가 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려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한 큰 기업의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 하루는 부인과 단둘이서 데이트를 즐기다가 차에 가스가 떨어져서 가스 스테이션에 가게 됩니다.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는 그 주유소에서는 가스를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인과 그 가스를 넣어주시는 그 직원이 아는 사이예요. 오랜만에 만난 사이예요. 그 둘이 막 반갑게 인사하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장이 이 사람이 누군가? 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여인의 젊었을 때 연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그 대화를 끝내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회장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 당신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볼까? 아내가 글쎄요. 그래요,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은 너무 행복에 겨워 있을 거야.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고 행운의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회장 남편을 만났으니 회장 사모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 말 했더니 그 아내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하더랍니다. 여보, 만약에 저 주유소에 있던 남자가 나랑 결혼했다면 저 사람이 대기업의 회장이 됐을 것이고 당신은 지금 저 주유소에서 기름을 놓고 있을 거야. 난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당신이 지금 저 주유소에서 나무차에 기름을 넣어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던 중이야. 착각 그만해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입니다.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잘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페이스북을 보내왔어요. 그 페이스북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본인이 그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한국에서 꽤 유명한 영화인가 봐요.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아주 임프레시브한, 아주 인상 깊은 그 대사가 있다라는 거야. 그 대사를 쭉 적어놨습니다. 그 대사가 어떤 대사냐면은, 나는 파도만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네. 파도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건만. 그걸 딱 적어놨어요. 좀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설교할 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그 영화를 또 봤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 쪼개서 관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관상은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시대 때 아주 천재 관상가가 있었어요. 천재 관상가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내경입니다. 그 내경이라는 사람이 워낙 관상을 잘 봐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선 왕조의 정치에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처한 운명은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수양대군이 있었는데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수양대군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김종서 장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경은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게 뭡니까? 관상을 보는 재주잖아요. 그 재주가 있기 때문에 관상을 다 봅니다. 김종서를 봤더니 이게 호랑이 관상입니다. 호랑이상입니다. 호랑이상. 대범하고 곱고 넓고 아주 기가 막힌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반면에 수양대군 상을 딱 봤더니 이리상입니다. 이리상. 좁고 괴롭히고 사람을 이 마음이 좁쌀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이 관상쟁이가? 당연히 호랑이를 선택하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명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그 한 명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수양대군 편을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대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김종서와 이리 수양대군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논리로 보면 호랑이가 이겨야죠. 그런데 역사는 누가 이겼다고 말을 합니까? 수양대군, 이리가 호랑이를 이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리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었는가? 그 영화에 따르면 그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이리가 일으키는 파도는 호랑이가 일으키는 파도보다 훨씬 작은 것이지만 그 수양대군이라는 이리는 그 파도를 움직이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바람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김종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결국 이리에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서 밀려나서 바닷가에서 이제 직거하고 있는 그 내경에게 한 명이가 찾아가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한 명에게 내경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람의 관상을 보았지 시대를 보지 못했네. 나는 파도를 보았지 바람을 보지 못했네. 결국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이건만.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영화가 쫙 끝이 납니다. 상당히 좀 잘 돼 있는 영화예요. 비록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이지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영화의 대사와 그 내용이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진리라면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서든지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작은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큰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 파도가 도전이 돼서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그 파도를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목사님이 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줘도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큰 파도가 나에게 몰려올 때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설교는 개론입니다. 개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꾼 생각을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보고서 어쩔 때는 너무 낙담하기도 하고 또 그 파도가 나에게 유리하게 막 몰려올 것 같으면 너무 기뻐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파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의지하고 그 바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 노력이 또 나의 어떤 큰 행동이 나를 높이고 진정한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람을 의지하고 그 바람을 탈 때 진정한 성공이 우리의 삶에 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이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이 3번에 걸쳐서 큰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큰 파도가 인생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3번의 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금방 죽을 것 같았어요. 우리 같다면 3번이 아니라 한 번만 와도 그냥 넘어질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파도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서 바람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3번 다 승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누가 시기를 했습니까?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시기를 당하고 있다면 기쁘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시기하구나. 뭐 시기할 가치도 없는 사람은 시기 안 하잖아요. 시기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시기하는 것이고 가십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십을 당하거나 뭐 누가 나를 뭐 시기하고 그러면 너무 온통하게 생각하지 말고 와, 내가 그 정도 인물이 되는가 보다 라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사울이 도망쳤던 처음에는 광야로 도망을 쳤지만 나중에는 블레셋 족속이 5개 지역으로 나눠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센 지역이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그 다 가드 지역으로 도망을 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블레셋 족속이 힘이 세니까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니까 가드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가드의 왕인 아기스를 만나서 그의 부하가 됩니다.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될 테니까 나를 좀 살려주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이 또 큰 용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히 받아주고 자기의 부하로 삼고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랐던 사람은 군사 600명입니다. 장정 600명이에요. 장정 600명이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다 합치면 한 1500명 정도 되겠죠. 그 숫자가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있었지만 항상 그 적장의 밑에서 부하로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항상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참 위대한 것은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을 단 한 번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참 그거 보면은 배울 게 많아요. 다윗 그 자체를 봐서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괴롭히는 사람을 한 번도 자기가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사울에게 충성했고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 있으면서도 그 아기스 왕의 부하로서 거짓말을 자꾸 하면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은 5개의 나라로 나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5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사울 왕이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죽습니다. 큰 전쟁이었습니다. 길보산에서 죽죠. 그런데 이제 그 5 왕이 뭉쳐가지고 나갈 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 함께 전쟁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지금 칼을 들고서 자신의 조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해야 할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위기입니다.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본인이 나가기 싫다라는 말로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다윗은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와서 봤더니 아주 큰 문제가 두 번째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전은 뭐냐면은 그 시글락에서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다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그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노약자와 어린아이와 특히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다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도 가축들도 재산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에 불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은 오늘 성경 표현에 따르면은 울 힘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울었다라고, 소리를 내서 울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큰 도전입니다. 근데 더 큰 도전이 찾아오는데, 그 더 큰 도전은 뭐냐면은 그 이제까지 다윗을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그 600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바로 다윗 당신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파도가 높이 올랐다가 막 땅을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다시 올려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아말렉 족속을 따라가서 치자, 다 뺏어오자 라고 설득해서 드디어 아말렉 족속이 돌을 내리고 다윗을 다시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그런 직분을 안 맡으면요, 다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집사나 평범하게 있을 때는 다 인기 투표하면 1등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장로 한번 돼보세요. 그 사람이 부장 돼보세요.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인기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서 일을 안 해야 할까요? 그게 다 시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파도가 내려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만 죽을 것 같았던, 돌로 죽을 것 같았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다시 올리셔서 사람들을 설득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말렉 족속을 쫓아서 600명이 군사가 따라갔는데 200명은 힘이 없어서 따라오지 못하고 400명만 다윗과 함께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찾아서 갔더니 그곳에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동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400명의 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던지 동틀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무려 이틀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국 두 번째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늘 향해서 올라갔던 파도는 순간 바닥을 치는 듯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 파도를 처음보다 훨씬 더 높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돌로 쳐서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 같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적들과 전쟁에서 이기고 국민들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결국 사람을 높이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낮추는 자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정말 은혜가 아니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요, 말로 해도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교회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처한테 그랬어요, 어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요즘 많이 해요. 다 또 그랬어요. 죽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의 바람의 은혜가 불어오니까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련을 극복하고 세 번째 마지막 시련이 오는데 그것은 전리품을 분배하는 문제였습니다. 보면은 이제 부솔 시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부솔 시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600명의 군사가 아말렉 족속을 쫓아갈 때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린 것입니다. 물론 말을 탄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말 탄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이제 달렸어요. 달리기를 해야 하는데 아니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질주를 했더니 15마일 정도 시글락에서 15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 부솔 시내입니다. 시내가요. 물을 마시는 시내가요. 15마일을 달리고 나니까 600명 중에서 200명은 더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기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우리 3마일 정도만 달려도 힘들잖아요. 근데 15마일 달렸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200명은 그 자리에 남겨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모든 물건과 여자들과 아이들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데 그 400명 중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 영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트러블 메이커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트러블 메이커들이 그 중에 있었는 거야. 어디 뭐 조직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400명 중에 좀 야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야비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싸울 때 이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편안하게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처자만 돌려주고 우리가 뺏은 물건은 주지 말자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정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전쟁을 했어요. 400명은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200명은 뒤에 시내가에서 싸우고 싶었지만 기력이 몸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시내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처자만 돌려주고 물건을 우리가 다 갖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generous, 항상 베풀고 항상 은혜 가운데서 평 가운데서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트러블 메이커스들이 이제 건의하기가 그 사람들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쉽게 거절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사람들 또 튕겨 나갑니다. 조직이 와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놀라운 다윗의 결단이고 다윗의 지혜입니다. 지혜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결단만 있어도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결단과 지혜가 두 가지가 있을 때 평온한 것입니다. 다윗의 결론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나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000년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되었다라면은 오늘날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34명이 국내 선교회인 워크캠프를 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애들이 어디 떠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면은요, 항상 차도 걱정이 되고요, 차가 어떻게 사고 나지 않을까, 거기서 어떤 무슨 안전사고가 벌어지지 않을까, 항상 염려가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여기서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뭐 기도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워크캠프에 직접 가서 몸으로 뛴 사람들이 받을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을 이쪽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과 똑같이 나누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김 집사님이 전도할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권사님, 내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절대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루 딱 금식하면서, 세끼 금식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디어 구원받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재림하신 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심판하실 때 누구에게 상을 줄까요? 하나님께서? 전도한 집사님에게만 상을 줄까요? 아닙니다. 전도한 집사님과 뒤에서 세끼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이권사님에게 똑같이 상급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은, 또 사역자들은 일주일 내내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행정을 합니다.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옆에서 보니까 사역자들이 힘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골방에 들어갑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들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내가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행위책을 보십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강 목사, 너 수고 너무 많았다. 근데 너 알기는 아니? 너 뒤에서 이 권사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입니까? 우리가 한나라에 가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아니, 김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니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박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셨다니 난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니, 김 장로님은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기도 하나도 안 해주셨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행동이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 어떤 말씀 하시냐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받을 상을 줄 것이요, 그 말이에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에게는 의인의 상을 줄 것이요, 의인이 받을 상을 같이 나누어서 줄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내 제자인 소자로 표현했죠. 작은 개혁 개정에는 작은 자로 표현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상급을 받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방에 가서 직접 최전선에서, 사역의 전선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뛰는 사람 못지않게 뒤에서 그를 염려해주고 기도한 사람도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사역지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선교지를 꼭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전도할 때, 무슨 액티비티를 할 때 진심으로 염려하고 기도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레몬과 레모네이드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레몬을 보면은 레몬은 시고 맛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레몬 나오죠?
레몬은 굉장히 시고 맛이 없어요. 그 레몬에다가 설탕을 좀 쳐가지고 레모네이드 주스를 만들면은 기가 막힌 음료가 나옵니다. 시금털털하면서도 아주 기가 막힌 절묘한 음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레몬을 주십니다. 레몬을. 근데 레모네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주시면 참 좋을 건데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주지 않고 레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레모네이드로 만들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의 일생에는 레몬의 인생이 그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왕으로 부르셨지만 그냥 곧바로 인생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부르신 다음에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윗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다 레몬의 인생과 레몬의 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다운 것은 그 레몬의 인생과 레몬의 순간을 받았지만 그것을 결국에는 레모네이드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벌써 3번이나 큰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 3번 다 레몬과 같은 순간에 있는데 그것을 결국 다 레모네이드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레몬과 같은 순간을 레모네이드와 같은 순간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그 요지는 다윗은 눈에 보이는 파도만 본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파도를 움직이는 바람을 봤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혹시 큰 도전이 있습니까? 직장을 잃었다거나 위협을 당하고 있다거나 누가 시기를 한다거나 누가 돌을 던진다거나 좀 뭔가 비즈니스가 힘들다거나 자식이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어떤 다 파도입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잊지 말할 것은 그 파도 뒤에는 그 파도를 움직이시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그 어떤 파도 가운데서도 바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